교정문입니다. 3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정문 31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륙을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퇴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모순과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며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며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한 가을처럼 여러가지 믿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아멘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수고할 때마다 더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각 소그룹별로 우리 모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우리 소그룹 셀 보고해서 지난주에 우리 모임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많이 모이고 또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귀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장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면 바로 저에게 카톡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오후에 자전거 라이딩을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올 것 같아서 취소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일장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목회 계획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정미영 집사님이신데 나오셨나요 혹시? 예, 요즘 출근하셔가지고 많이 못 뵀는데 대신 같이 사시는 분이 잠깐 나오셔서 생일 축하는 본인이 아니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고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주일헌금 이은미 집사, 김희선 집사, 김영애 문사, 김원순 문사, 박현정 집사, 이병한 권사, 이동근 집사, 안병순 집사, 호영애 권사, 양유순 권사, 박영남 권사, 서동석 집사, 최종임 권사, 무명으로 예물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일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주일헌금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주일헌금 봉투를 만들어 드리고 저 헌금함에 헌금 꽂이 안에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선경헌금 이승엽 이희석 승경 선경이 아니라 승경 일천번제 이호빈 심규환 박건호 박시훈 박라원 윤도훈 김정태 김정은 목적예물 박영남 권사 김광자 권사 김영애 권사 송미유라 권사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이경민 이경선 이호빈 허민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두열 집사 허영희 권사 감사합니다. 이지영 이경영 최한규 집사 박현조 집사 저희 가정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주신 두 손과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선한 권사 최근혜 권사 최백규 집사 조영자 권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이든 양이든 감사 김덕환 권사 오늘도 보내 주옵소서. 배옥순 권사 감사 박영남 권사 이정덕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중 권사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훈 서은결 여루 리미나 감사 서희 예나 예성 예설 정수정 소동석 집사 생일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11조 이인수 집사 이연미 집사 이두열 집사 형의 권사 박영남 권사 각각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려드린 이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운 이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11조의 믿음으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일천번제와 성미와 주일헌금 각각의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에 쫓기듯 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여유있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서부터입니다. 페이지 수는 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 학생들은 나가서 같이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서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불이 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불이 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 큰 잔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의 자식의 잔치집인데 사람이 없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오겠다는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고 왔다 갔다 하고 북적북적 돼야 그래 흥이 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다 싶은 이 왕이 다시 사람들을 풀어서 야 너희들은 가서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아서 그냥 오게 해라. 원래는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권 있는 사람만 딱 가면 되는데 아무나 붙잡고 올 수만 있으면 다 오게끔 해라. 그래서 사거리로 나가서 길가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오라, 누구나 다 오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 잔치가 다 차게 됐습니다. 한참 흥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왕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 거기에 한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당황하고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꾸짖고 그 사람을 내쫓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왜 왕을 당황스럽게 했고 왜 왕에 분노하게 했고 왜 그는 왕으로부터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옛날 20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왕은 왜 그 어렵게 와달라고 부탁해서 가졌는데 왜 그 사람을 쫓겨나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오늘 한번 주보의 1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한 사람을 면박 주고 부끄럽게 하고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자, 친구요, 어찌하여 무엇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라고 아무나 오라고 초청할 때 문제고 그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쫓아내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손발을 묶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졌어요. 그리고 이 쫓겨남을 당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네가 왕이지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예복을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한탄과 후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지 않았기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시민권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쫓김을 당하고 우리는 슬피 이를 갈며 통곡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복은 어떤 예복일까요?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심보다 은혜를 우선하라. 다시 한번요. 열심보다 은혜를 우선하라. 자,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열심보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데 집중하기보다 은혜를 받는데 집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 데에 유대인들이 노력했던 그 열심과 이방인들이 그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왔습니까? 최소한 1000년 이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1000년 이상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왔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가 본문에 써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석해보면 다 뭐에 관련된 얘기냐? 자기 자신의 그런 의로운 행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색이라는 말은 억지로 뜯어낸다는 거예요. 갈취한다는 것입니다. 불의, 의롭지 않은 행동이죠. 간음, 성적인 문제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욕심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사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종교적으로도 7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11절을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거냐? 자기 자신의 행위와 관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과 혹시 일치하는 부분은 없는가요? 우리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출석함으로 그래도 내가 좀 그래 예배 생활을 좀 해. 내가 11조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면서 뿌듯한 감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만족감, 자존감들이 혹시 내 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주된 요소 아닌가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11조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책망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삶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더라. 기독교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유대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는 그 열심에 집중해서 열심을 해야지 열심론자들 보면 그 행위들에 집중하고 있죠. 반면에 이방인들, 로마 교인들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요. 주일을 성수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그 경제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아마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 유대인 교인들이 얼마나 구원의 의를 이루었는지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여러분, 1천년이 넘도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다 지켰던가요? 성공했던가요? 완성시켰던가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건 뭐냐? 100%다 이루어야 그게 완성이에요.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 들어요.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럼 율법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 그 율법의 기능은 따로 있어요. 구원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울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연예인 중에서 가장 부부애가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최수정 하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형님을 보면서 자기는 한날 아내한테 꾸지람을 받는데, 근데 그러면 느끼는 것이 있대요. 뭐냐? 자기는
자기가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 형님을 보니까, 최수정 씨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그게 다 지키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이 있는 목적인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불법자라고 하고 범법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 중에 가장 최상급에 해야 되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생명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지겹기도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이끌렸을까요? 맛이 그렇게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과일처럼 맛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뱀이 하와에게 꼬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뭐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겹게 할 만큼 유혹이 뭐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몰랐던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뱀이 유혹하지 않았던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 왜 그 높은 탑이 왜 무너지게 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까? 왜 그 바벨탑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자. 하나님 누구신 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 결코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구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죽을 죄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지 않았던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누구든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떠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낮추시고, 오히려 낮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가 성공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철저히 밑바닥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깊숙하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과 힘과 용기와 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 수요예배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마칠 때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빈 그물. 자, 무슨 그물? 빈 그물.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여러분, 그 뿌렸지만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그물을 바닷가에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아침에 그 햇살을 맞으면서 그물을 정리하는 그 어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남들이 볼 때 창피하게 그럴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야,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음성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릇이 배를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배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가장 낮은 순간에 가장 초조했던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무 내세울 게 없는 가장 낮은 그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좀 뭐하나? 내가 좀 제대로 사는 거 맞나? 이렇게 쓸모없고 아무 쓸데짝 없는 나 자신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면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겸손해질수록 은혜는 더욱 높이 쌓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원리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물을 올릴 때에 이만큼 드리면 됐어, 나만큼 드린 사람이 어디야? 나와보라 그래, 이게 아니라 동전 조력돈을 드렸던 그 과부를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하나님이 꿰뚫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혼인잔치에서 그 쫓겨남을 당했던 그 사람이 준비하지 않았던 그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쫓겨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맞아주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11조의 예복이 아닙니다. 뭐 큰 사무옷이 아닙니다. 어떤 옷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 무슨 옷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을 많이 해도, 헌금 생활을 많이 해도, 복음 이 봉사를 많이 해도,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고 목회자로 아무리 40년 넘게 목회생활을 완주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손에 결박을 하고 밖에 던져 내쫓아 우리가 한마디 뻗긋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 33절에 보면 세 개의 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3절. 어찌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 첫 번째 부딪힐 돌, 두 번째 걸림돌, 거치는 바위, 다 이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요. 거치는 돌이 됩니다.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인생에 가림막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그 건축자의 모퉁이들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가장 높은 곳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게바라고 해라. 게바가 헬라식으로 무슨 말이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 바위, 돌이라는 뜻이에요. 너 이제 돌이야. 너 이제 얘는 이제 사랑받고 드러나고 그래. 네가 이제 너 반석 위에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겠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에 의존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한 주실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던 페드로처럼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생명 있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와 내 삶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깨달으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우리 환영합니다. 사로잡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약속 좀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눈도 마주치시면서 사로잡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소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잘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기다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행위와 업적과 우리의 노력과 그 열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저들의 가정에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함께 일하지만 돈의 목적이 아니라 저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안내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믿고 고백하고 결단해 나가는 이 땅의 빛과 수금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